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러고 이러니까 우리 얼굴이 좀 굳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좀 얼굴 좀 환하게 펴시고, 그냥 제가 인본주의로 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받는 날입니다. 자, 확 펴시고요. 자, 옆 사람과 또 자기를 향해서 오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축복의 날로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 제목이 심각한 영적 상태를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제 조금 웬만한 사람이면요, 이게 뭐 참 오늘 시대 같은 이 시대가 없구나.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이 위기 시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위기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위기 시대는 뭔가 자꾸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누리느냐 안 그러면 그냥 그저 복음을 이론으로만 듣고 있느냐, 이렇게 이걸 먼저 보면서 성경의 위기 시대에 가장 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이 본문, 자,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도 되고, 또 신약의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참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뭐 결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자,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그 형들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도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냈다 이랬습니다. 이게 보통의 얘기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도 듣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은 인생은 실패가 되지만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들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5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아침 기도만 들으십니까? 저녁 기도도 듣고 점심 기도도 듣고 뭐 어느 기도라도 다 들으셔요. 또 그리고 시편 17편 3절 말씀에는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랬거든요. 감찰하신다는 말은 조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에도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하루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낮에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한번 그날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어떻게 그 다음날이 진행이 되지 이러잖아요. 이거 한두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참 이 시대가 이 보통이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저 북한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를 비상식량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적어도
한 보름 가까이 있어야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다윗이 진짜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가서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라가 살아났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강제로 아니고. 아멘 아니면 노멘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막 웃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배 때들이 보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보면 기도해도 아멘도 잘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정서지요. 억지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제로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이탈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탈선이잖아요. 그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열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고 나잖아요. 자,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절 보세요. 아합이 했거든. 아합이 임금입니다. 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싸워 이겼다니까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 신에게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850명을 다 그 시내가에 가서 다 밟아 죽였어요. 그 행한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 나쁜 임금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부인 또 왕후 이세벨, 이 왕후에게 이걸 고한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러니까 이세벨이요, 뭐라 하느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만일에 못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2절입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아합 임금도 그렇고 이 부인 이세벨 왕후도요, 얼마나 악한 이 왕후고 왕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될 일은 없죠. 정말로 기도하고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회사의 사장, 회장이 이상하다. 회사 안 되죠. 가정의 가장이,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늘 얘기하지만요, 진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이래가지고 돈 떼먹고요, 이상한 짓. 우리가 진짜요, 제가요, 내가 참 부족한데 생각을 내가 바로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바로 세워나간데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제 깨달으니까 그런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영적 이탈 시대잖아요. 임금 부부가 이러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밑에, 자, 여러분 보세요. 오바댜라는 유명한 장관이 있은 거예요. 자, 그 장관은요, 100명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책임지고 한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이탈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임금하는 걸 보고요, 야, 힘 빠지고 그냥 같이 넘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내가 같이 힘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영적 힘을 가지고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도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탈 시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요, 좀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는 알겠지만 정말로 정부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바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응?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마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1948년 독립되기 전에는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고 죽고 이랬습니다. 특히 독일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그 밑에서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니까. 이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사람이요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로? 아르헨티나 도망을 가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전히 어느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 대전이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독립도 되고 하니까 잡으러 가서 잡아온 거예요. 정보부가 잡아와서 8개월간 재판을 했고요, 증인이 110명 가까이 이르는데 다 이 110명이 수용소에서 어려움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했느냐?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이 죄를 빌라도가 이렇게 난 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정말로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숱한 사람이 죽고 600만 명의 가스지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히만 이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 110명이 증언을 하다가 절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법정에서는 막 분노가 막 가득 차고 이래가지고 재판관들이 공개 재판을 괜히 했구나 후회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 증인들이 하고 이래도요, 저는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후회하고 막 그 다음에 사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 태연한 모습이에요. 전혀 자기는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 나는 시켜서 그렇게 하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학살하고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왜 정부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이 정도로요 단정하고 조용한 모습, 개인적인 책임은 끝까지 부정한 거예요. 아주 유능한 관리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12월에 사형 판결을 받고 5개월 있다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도요, 그야말로 죽기 앞까지는요 전혀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누가 저 사람이 그런 나쁜 일에 앞장서 했느냐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걸, 그래서 이 내용을 최근에 영화로 만든 이 영화가 있는데 아이히만 쇼다 이렇게, 이런 것은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겠죠, 그야말로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걸 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평범하게 보이고 아주 뭐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잔인한 학살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느냐? 악의 평범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뭐 그런 식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얼마나 매스컴이 계속 나오는지. 지금은 막 얼굴도 막 드러나고 막 이러더만.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착하다, 아이고 그거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 정말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미국에 왜요? 라스베가스 총 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착하게 이런데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없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을 본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코의 모양, 피부색, 종교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2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도 국가 간에 얼마나 학살이 일어났느냐. 아프리카, 르완다, 보스니아, 캄보디아, 여기에서도 제2의 아이히만이 수백만,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크메르 루즈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물론 사람 그만 볼 때 그 사람의 모습, 옷 입는 거 이런 거 보긴 하겠지만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자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강단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포기 시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요, 그런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도, 자, 아합 임금과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랬거든요. 자, 이 말은 왕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유다의 맨 남쪽입니다. 그 유다의 땅이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북쪽은요, 저기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 그야말로 남쪽 끝이에요. 북쪽은 단이 끝이고. 이만큼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하룻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날 불러가달라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런 뛰어난 선지자도 포기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도 한두 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뭐를 봐야 되느냐? 답은요, 자, 영적 포기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줍니다.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 또 가라. 이거 40주야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하면 제자 7,000명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에 절 안 한 7,000명 제자를 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계시지만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계속요, 새벽마다요, 계속 기도. 수시로. 형편 다 아시니까, 다 아니까 제가. 다 기도한다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 나중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선지자를 세울 때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요. 또 그리고 보세요. 자, 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를 세우라 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우면요, 내가 자꾸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제자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고려
고려가 이제 곧 시작되고 할 때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하고 어디서 싸우느냐? 충주에서 넘어가면 그게 문경입니다. 그게 주울산이거든요. 그 문경 세제입니다. 거기서만 심각한 전투가 벌어져서 왕건이 진짜 죽음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신순겸이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요 전투 앞에 나가서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탄생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거든 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중직자 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전 이거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중직자 편지를 딱 받으면요 꼭 이게 꼭 관계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요 15센트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는데, 아니요 57센트의 기적. 자,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인데, 교회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냥 온 거예요. 왜? 어른들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좁은데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 소녀는 교회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병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소녀가 죽고 난 이후에 베개 밑에서 57센트의 돈이 발견된 겁니다. 편지 한 통하고. 57센트면은 1달러도 안 돼요. 100센트가 1달러인데 57센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콘웰 담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비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은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 장례를 지낼 때 이걸 읽은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래가지고 마음을 모두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해서 큰 교육관을 짓고 사마리아 병원도 짓고 후에 명문 템플 대학교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57센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딱 두 가지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제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잘못 믿는데,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돈 잘 벌어라 이거예요. 그대로 오늘요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2차 대전까지 보세요. 완전 밀턴트리인데, 그러니까 이 결단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그 결단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자녀가 너무 이상한 길로 간다. 뭐 내 잘 아는 사람이 부모가 너무 이상하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위기 시대. 자, 여기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모두 불신하고 힘 빠지고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요. 자, 이 엘리야가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뒤를 따라간 엘리사는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죽이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 위험한 길을 생명 걸고 따라갑니다. 소 12개리로 밭을 갈다가요 다 불살라버리고요, 기구도 불살라버리고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시 말은 뭡니까? 진짜 생명운동을, 제자운동을 바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요 자, 엘리야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 충만이 선생님보다 2배나 더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쉬워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도요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요 PK라는 말은, PK는 뭐냐? 자, PK라는 말은요 패스터 키즈라, 목회자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많고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 MK는 뭐냐? 다시 미셔너리, 선교사거든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의 자녀. 선교사도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은데 자녀들 중에 똑똑한 분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TCK. 이게 무슨 말이냐? T는요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권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 외국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외국인 그래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근데 그보다 더한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어떤 여자분이 거기에 자기가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이겠어요? 응?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되냐? 17,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은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집에 있으면 그냥 있습니까? 자,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지만요, 이게 이제 이런 놈들이 자꾸 열려야 돼요. 자, 이미 벌써요, 이 다문화는 벌써 수만 명이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도 3만 명 이상이나 되고요, 우리나라가요, 계속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후손이 안 태어나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민정책은 아직 쓰진 않고 있지만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정책을 써서 받아들여야 되지, 어려운 나라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거대한 그 나라의 용광로에 외국에서는 뛰어난 인물들, 어려운 사람들 다 그 용광로에 다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죄송합니다. 진짜요. 지옥 체질이에요. 지옥 체질이에요. 응? 세상에 자기 동네는요, 장애자 학교 못 지어요. 자기 동네는요, 이상한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못 지어요. 아니, 우리 이런 나라 사람들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진짜 후대들을 키우면서 기도하는데, 뭐 외국이 쳐들어오는 거, 뭐 그 외국 나라 임금이 자기 뭐 자는 방에서 하는 그것까지 다 알아채고 나라를 막습니다.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 운동을 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느냐, 평양에는 고위층들만 살고 별들 사람들 평양 그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사람도 없고요. 일단 경제적으로요. 그런데 그 고위층 사람들 가운데서, 자, 이런 조그마한 여기 SD 카드라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들어간 칩 있잖아요. 그 속에 성경 66권이 그 속에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살렸고요,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 쌀 3가마 값이라. 우리는 얼마니까? 몇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거요. 그건 뭐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난 WRC 세계 랩런트 대회 때도요, 북한의 경찰 계통인가 같은 제일 높은 분이 성경을 자기 혼자 어디서 읽다가 누구한테서 듣다가 믿고는, 하나님 믿고는요, 아, 이 잘못됐구나, 북한에서 잘못됐구나, 이러지 내려와 버렸다니까. 내려와서 목회자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절대로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임금이 영적 이탈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엘리야 같은 이런 진짜 지도자도 포기하고 하지만은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세 번째로요,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응? 내가 제자가 되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다문화 이런 것도 그냥 보면 안 돼요. 다 그 가운데는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자, 보세요. 그때 헤로드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순교했지요.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냐 합니까? 요한과 야고보 있잖아요. 형제간 있잖아요. 그 야고보.
형제 사도인데 형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둬놓고 그 6월절 그 무교절 절기 일주일 지나면은 죽이려고. 그 밤에 다시 말하면 이제 죽임 당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완전히 꺼내버렸죠. 5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응? 꼭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건 아닐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나는 정말 어느 정도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있느냐. 자, 제가 북한이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응? 쓸데없지 못하도록요. 진짜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응? 자, 그리고 나의 평상시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내일부터 또 뭐 일터에 나가서 또 일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업무를 하잖아요. 그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입니다. 응? 정말로 내게 말씀이 있으면은 살아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에만 푹 빠진다. 그럼 영적으로 어렵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눈으로 내 개인을 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교회만 복음을 바로 얘기하고 바로 듣고 전도 선교 바로 하려고 방향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살립니다. 그 예가 뭐냐? 엘리야고 엘리사고 7 렘넌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시대입니까?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 말세의 시대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12장. 분명히 또 한 번 가서 읽어보세요. 아, 성경에 오늘 이 말세에 일어난 일을 다 말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걸 보고요, 말씀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염소가 교회를 완전히 휘젓는다 그랬어요. 염소는 이 불신자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의 3장에는 말세에 고통했다 이랬거든요. 이때 우리는요 복음을 바로 알고 딱 복음을 바로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싸우지 말고, 아, 김정은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단, 사람을 뭐 너무너무 사람을 악용을 하는 이런 뒤에 배후 세력, 이것과 계속 싸워야 돼.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길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안 드리고요, 일만 열심히 해보세요. 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은혜 받아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요. 자, 병도요, 은혜 받아야 병도 빨리 낫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새 힘을 넣는 결단에다가 말씀을 딱 적용.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어떤 여러분이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참 이래 어렵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오늘 말씀을 딱 적용을 해보세요. 반드시요 적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보라, 혼자 한번 기도해보라. 뭐 아직도 안 한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도 구원의 길을요 자꾸 또 그려보세요. 써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이 한 주간도
위기 시대에, 이탈 시대에, 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